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그에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꼭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만의 구원 비결입니다. 나만의 구원의 비결. 우리 나만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체가 높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항상 몸에 진물이 나오고 막 냄새가 나오고 썩은 냄새가 살이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괴로움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이 종으로 있는데 그 나만 장군을 보면서 장군님이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이 선지자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그러자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의 글과 많은 예물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병을 고쳐줍니까? 하면서 필히 저 사람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하니까 엘리사가 그 모습을 듣고 보고 그 사람을 이리로 우리 집으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그 사람이 알리이다. 그래서 나만이 이제 방향을 틀어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갑니다.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에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너의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팍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감히 내가 누군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가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내 생각 같았으면 그래도 나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환부에 손도 좀 얹고 기도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총들이 만류합니다. 장군님, 아버지, 장군님,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할 텐데 하물며 가서 씻으라는 곳 가서 한번 씻어 봅시다. 그러자 나만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 알았다 하면서 요단강에 갑니다. 요단강은 정말 조그만 강이에요. 이 몸에 거두는 시기만 좀 크지
조그만 이 나만 장군이 보기에는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그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들어갔다가 나오자 7번째 그의 몸이 깨끗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몸만 건강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나만의 구원의 비결이고 어쩌면 나만의 회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구원의 비결, 첫째,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나만이 구원받기 위해 첫 번째가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9절이죠.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신 집 문에 섰다. 이건 교회죠,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나만의 구원 비결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옴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만의 구원의 비결 첫째가 예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집,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나만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아람 왕에게도 가도 아람 왕도 자기 군대 장관이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갔어요. 나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도 왕이지만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어요. 그 누구도 이 나만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오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나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여러분 치료하고 회복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나만이 보는 엘리사의 집은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초라한 집을 어쩌면 나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수도 몰라요. 실망스럽죠. 아이고, 저게 엘리사가 사는 집이냐? 초라하고 누추하고. 그래서 나만이 선뜻 그 외모를 보고는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 내가 저런 초라한 막 그런 집에 내가 찾아왔다니, 막 그 외모를 보고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 아이고 저 교회들이 뭐 하냐, 교회가 뭘 우리를 고친다고,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막 하면서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고 교회를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집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에 엘리사의 얼굴을 못 봤어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종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말을 대신해서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나온다고 문을 활짝 열고 교회에 나왔느냐 얘들아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엘리사의 말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종을 보는 건 또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비록 정말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거기서 영혼의 구원과 내 육신의 치료와 내 삶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구원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엘리사의 집,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 엘리사의 집에 가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오면 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나옵니다. 소자야 어린 자야 하는 거 보니까 좀 젊었을 수도 있어요, 그 환자가. 근데 젊은 날에 중풍병이 걸렸는데, 중풍병은 반신불수도 있고 전신마비도 있어요. 들것에 실려가니까 이 사람은 전신마비가 되었나 봐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죠.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소문이 들려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소문이 들리자 친구들을 통해서 들것에 자기가 들려서 예수님 계신 집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 집에 계신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냅니다. 그리고 지붕에 구멍이 생깁니다. 점점 더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네 줄로 내리 달아서 예수님 계신 방 안에 이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안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런 위로를 해주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위로의 음성,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음성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너희를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 중풍병자는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셋째,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자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병이 치유됩니다. 육체가 치유되었습니다. 육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모든 죄의 용서와 그리고 모든 병의 고침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집이 오늘날 교회예요, 교회.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예수님 계신 집, 엘리사의 집에 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무시했다. 무슨 물에 가서 씻는다고 문둥병이 낫냐? 이거 거짓말이다. 그랬더라면 나병 환자는 못 났어요. 나만은 또한 영혼의 구원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어요. 교회 나오기는 나오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백날 교회에 나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이 없다면, 엘리사가 없다면, 엘리사의 말이 없다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예수님 계신 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집에 나온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집이에요. 영육 간에 교회 나오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구원의 집이 바로 이 교회예요. 나만의 구원의 비결은 먼저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 계신 집에, 교회에 나올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 마귀는 어찌됐든 간에 엘리사의 집에 가는 걸 방해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나왔다 한들 이 죄의 종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엘리사의 집에 나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시편 132편 13절 13절에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은 교회를 가리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거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엘리사의 집은 엘리사의 거처예요. 엘리사가 택한 엘리사의 집은 교회예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다. 따라서 이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거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구원의 비결 첫째는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러 서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삶 속에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신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방에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집에는 끝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만의 구원의 비결 첫째는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렀다. 우리 예수님 계신 교회에 나와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나만의 구원의 비결 둘째,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11절에 오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이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자 막 분을 내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최소한 이 문둥 부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뭔가 주문이라도 외워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고작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런 말이냐 하면서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권하죠. 장군님, 더 큰 일 시켜도 할 텐데 가서 씻으라는 것 그거 합시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만의 구원의 비결 둘째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다 내 생각대로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나왔을 때에 최소한 내 장군이란 신분을 보면 엘리사가 나와서 뭔가 인사도 하고 차 한 잔이라도 주고 그리고 무슨 병이냐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그리고 환부에다가 손을 얹든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흔들든지 뭐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분노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거기서 분노가 생겨요. 근데 그때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나만 장군에 들어갈 강이 아니에요. 자기 신분, 자기 지체, 그거에 요단강은 들어갈 만한 감히 내가 그 나만 장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은 종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다메섹이 아마나 바르발 굉장히 큰 좋은 막 그런 강도 있지만 내가 그 요단강에 들어간다. 그래, 내 생각 내가 내려놓는다. 그래 한번 내가 엘리사가 한 말대로 한번 해보겠다.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자기 생각 내려놨어요. 초라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요단강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오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연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간들간들한 순 같고, 또한 뿌리 같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전혀 멸시받고 천대받고 슬픔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요단강, 이 나만이 생각하는 요단강의 초라한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저 요단강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내가 어떻게 요단강에 내가 내 신분을, 내 몸을 거기다 담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차라리 내가 다메섹 강에 가서 몸 담그지. 차라리 내가 문둥병으로 그냥 죽지. 내가 저기에 어떻게 들어가? 이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만 장군은 그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요단강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시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기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 버리고, 그래,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 생각 버리고 예수님 앞에 따르고 무릎을 꿇은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자기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뭐 내가 된대? 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예수의 피가? 야,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예배드린다고 네가 축복받냐? 구원받냐? 야, 네가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 해결받냐? 너 천국 지옥 있다고 생각하냐? 막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나가봅시다. 그래도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할 텐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게 만듭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유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교회 나와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자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버리니까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오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너희들의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따라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은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내가 초라하지고 어떻게 내가 저기 들어가느냐 하는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니 거기에 구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축복의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은요,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 주장, 내 권리, 내 의견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나만은 자기 생각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만의 구원의 비결 첫째는 엘리사의 집 문에 이르러 섰습니다. 예수님 계신 교회에 나올 때에 구원이 있고, 두 번째, 나만은 자기 생각을 버렸어요. 내 생각에 이런 거 다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었어요. 나만의 구원의 비결 셋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다. 14절에 오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회복되었다.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만의 구원의 비결 셋째,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뛰어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뛰어들면 우리가 치유돼요. 은혜 속에 뛰어들면 치유돼요. 요단강에 가서 손만 잠근 게 아니라, 발만 담근 게 아니라 요단강에 몸을 잠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교회를 가리켜요.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그 요단강이 들어가서 내 몸을 그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내가 풍덩 잠글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그되 7번 잠그라고 그랬어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몸을 던지되 완전히 내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던질 때에 거기 어떤 병도, 어떤 영혼도 구원받는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의심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으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말씀 속에 뛰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은혜 속에 내 몸을 잠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정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나와도 회복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도 없고.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살이 썩는 병이에요. 그래서 천형이고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더 험해져요. 이 나병, 물속에 뛰어들기 위해서 틀림없이 이 남한 장군은 옷을 벗었을 거예요. 투구도 벗고 갑옷도 벗고 자기 휘장, 견장, 아니면 이런 무슨 그러한 모든 그 번쩍거리는 것들, 계급장 다 띄고, 그것을 벗으면 벗을수록 냄새가 나고, 그 주변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그러한 휘하, 부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계급장 떼고 자기 군복 입고 벗고 투구 벗고 칼, 창 다 내려놓고 거의 알몸으로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은혜 속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배웠는데, 내 직장, 내가 위치가 어떤데,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은혜 속에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회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계급장이 필요하고 무슨 번쩍거리는 군복이 필요합니까? 무슨 훈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야 여러분 은혜 속에 뛰어들 수 있고 말씀 속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비록 내가 내 부하들한테는 창피하고 더 나아가서 좀 쪽팔리고 내가 부하들 앞에서는 채통이고 없고 면목이 없지만 하나하나 벗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7번째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졌더라. 그래서 그의 육체가 치료되고 나아만의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요단강에 온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6번까지 들어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 물속에, 은혜 속에 내가 완전히 잠길 때에,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 물속에 뛰어들 때에 우리의 영육간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비결은 은혜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정쩡한 의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앉지 말지 말고 정말 그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매 시간마다 물을 동이고 은혜를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물 속에, 은혜 속에 뛰어들기만 하면
우리는 치유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든 자존심, 이목,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몸을, 온몸을 잠급니다 하면서 잠글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 요단강을 점점 초라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얼마나 매스컴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초라해집니까? 정말 교회를 볼품없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요단강을 멀리하게 만들고 요단강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해요. 저 아마나 바르발강, 그 강들에 비하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요단강을 점점 멀리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문제예요. 지금은 내 이면, 이목, 아니면 체면, 자존심, 아니면 무슨 눈치 이런 거 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이목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 체면 생각했다라면 요단강에 못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자기 이목, 체면 이런 거 눈치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물 속에,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내가 뛰어들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내 육체를 치유하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지금은요, 이목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내 자신을 잠글 때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 내 삶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만 장군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겉으로는 양복 입고 겉으로는 사회 계급상 달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거드름 피우고 살지만 그 속에는 죄의 더러움, 썩은 것이 문드러져서 그대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나만은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대로 내가 냄새 감추면서 이대로 나 자신 썩어가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대로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하던 우리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엘리사의 집에 와서, 그리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내가 7번 뛰어 들어가니까 내 영육간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예요. 요단강 속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손만 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너는 나에게 맡겨라. 너는 나를 믿고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내 몸을 잠가라. 내 사업을 말씀 속에 던져놔라. 내 자녀들까지 은혜 속에 다 잠가 놓아버려.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회복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습이고 인류의 모습이에요. 그러던 우리가 엘리사의 집, 예수님 계신 교회에 나와서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고, 내가 비록 흙을 가져가지기는 하지만 내가 비록 림몬신당에 내 왕의 손을 붙잡고 엎드리기는 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만에게 있었듯이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